어제 아침에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사업 실패, 안 걸린 아내, 두 아이 점점점 아빠는 강도가 되었다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50대 가장이 강도짓을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도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학교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학교 공사가 줄줄이 축소되고 취소되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찰나에 아내는 척수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형은 백혈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고 노모는 당뇨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비를 줄여보려고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 옆 컨테이너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면서 낮에는 공사를 이제 수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거래처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 식당에 와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고 식사 한 끼를 얻어먹는 게 이분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반년을 쉼 틈 없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심지어는 버스비를 아껴보려고 10km 이상을 걸어 다녔는데 설상가상으로 메르스 때문에 그 공사가 제대로 수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만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이 사람을 돕겠다고 이제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언론사로 경찰서로 문의하고 내가 그분을 좀 돕고 싶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밥을 못 얻을 먹을 만큼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옛날 제 생각이 나네요. 힘내세요 라는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지원금을 보내준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분처럼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전후좌우 아무리 둘러봐도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그런 상황에 다다르진 않았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 인생의 길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 속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지에 선교지를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갈 정도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시아 쪽으로 더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바울의 아시아의 복음 사역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어떤 일이 바울 일행에게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아팠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방해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몸이 아파도 복음을 전했고 또 방해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성령이 막으셨다는 표현을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떤 그 계획이 탁 막혀서 무산이 될 때는 사람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입니다. 7절 한번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자 이제 아시아 북쪽으로
비두니아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겪을 때는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찬송시, 그래서 시로 되어 있고 노래로 되어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감사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그래서 많은 시인의 그 감사 시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감사시예요. 그런데요, 시편은 감사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에는 탄식시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어찌 나를 버리셨으며 어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막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2010년 10월 24일을 저는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10년 여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다가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가 이제 눈에 들어와서 그 고등학교의 담당자를 만나서 PT 자료를 주고 그리고 이사장님께 허락을 이제 요청해 놓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9월 1일 날 이제 담당자를 만나서 그 자료를 주고 한 9월, 10월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교구 순장 모임 중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레크레이션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바로 그 담당자였어요. 근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이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리고 제가 제안한 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서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 2010년 여름에 그 지역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리고 혼자서 많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온갖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인생을 계획했는데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아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인생길이 막힐까 봐 두려워하거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이 막히게 될 때 대부분의 하는 태도가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함몰되어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책임전가하거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을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2절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광야를 통과해서 도착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먹어보니까 물이 써요.
바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기복주의에 대해서 참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복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은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모든 게 순적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8절에 나오듯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에 오기까지 그 험난했던 야마누스 산맥을 통과하고 길리기의 관문을 통과해서 많은 대가 지불을 해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 바울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큰 낙심이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대신 7절에 보니까 그 길을 막으셨더니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요. 그리고 또 길을 막히는데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다른 길을 찾아 드로하로 나가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에디슨이 한 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한 사람인데 전구를 실험을 2000번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2001번째 이제 실험에 성공을 해서 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에디슨 씨, 당신은 2000번 실험이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0번의 실험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0번의 실험이 잘못된 것은 2001번 실험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는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자의 관점과 에디슨의 관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자는 2000번의 실험이 안 된 게 실패로 보았고, 에디슨은 그것을 성공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그것을 우리는 기자처럼 실패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이 막힐 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제 인생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함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했던 원망을 다 접었습니다. 제가 했던 그 상황에서의 했던 어떤 책임 전가를 다 접었습니다. 대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고 내가 생각한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높은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내 길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 1999년도에 제가 마치 내 길만 고집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던 저처럼 혹시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길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어서 인생의 그 막힌 길에서 좌절과 함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나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과 좌절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한 길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찾아 나아갑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으시자 무시아에서 비두디아로 나아갑니다. 또 비두디아로 나가는 걸 막으시자 드로아로 나아가요. 우리가 좌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닫힌 길만 거기에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닫힌 문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낙심과 좌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바울은 그 길을 잘 모르지만 그 길을 찾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바울 일행에게 드로아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헤매던 바울 일행을 하나님께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그 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바울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에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귀를 기울이고 찾고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주어가 3인칭 바울에서 갑자기 1인칭 복수인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 그리고 실라 디모데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같이 저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분명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영적 감흥력이 뛰어난 분들은 때로는 꿈이 탁탁 맞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요.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 경험이. 그러나 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 꿨고 뭘 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혼자 생각해서 막 달려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 그것이 정말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하는 것인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몇 명이 동시에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4명 모두가 받아들였다. 지혜로운 것은 내 주변에 이렇게 어떤 내가 나의 삶을 영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런 동역자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그 가정에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필링이 올 때 그냥 아내에게도 묻지 않고 혹은 남편에게도 묻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알고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주변에 있는 좋은 동역자들에게 물어보고 검증받고 함께 그래서 결정을 하면 시행착오의 확률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참 이렇게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 혼자 때로는 하나님이 이거일까 저거일까 모를 때 제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분별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선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뜻을 확신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전치사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곧이란 말은 바로 즉시 하나님 뜻에 확신하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 힘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헬라 말인데 적극적으로 찾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마게도냐로 갈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도 항구 도시예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 거리는 한나절 반이 걸리는 거리예요. 직선거리를 아무리 빨리 가도. 지금이야 백길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백길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 보면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중간의 섬. 이 섬에 직행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니까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데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번, 우리는 주로 사지선다에게 익숙하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물어볼 테니까 나는 몇 번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 안 하는 사람,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순종은 하긴 하는데 소극적 순종을 하는 사람, 이게 2번이에요. 3번, 순종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3번. 4번은 적극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저는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향상 2번과 3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도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적어도 4분의 2 정도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마다 기질검사를 해보면 안정형을 가진 사람이 4분의 2 정도 돼요. 혹은 4분의 2가 넘어요. 안정형들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무거나요,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에요. 저도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음식점에 가면 여보, 당신 무엇을 먹을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뭔가 뚜렷한 자기 주관이 없어요. 아마 그러나 안정형이 아닌 주도형이나 신중형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든 간에 저는 2번과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믿음의 배수진을 칩니다. 제 성향을 너무 잘 아니까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사진인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엘리엇, 이분의 성은 엘리엇이에요.
이름이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남편이 짐 엘리엇입니다. 아직까지도 눈치를 못 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짐 엘리엇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부카족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아이를 하나 낳고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부카족을 도착하자마자 아부카족 위에서 5명의 젊은이들이 다 살해를 당해. 여러분, 자기 남편이 그렇게 순교당했다는 얘기가 들려져 왔을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년 5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년 만에 간호사 교육을 받고 다시금 자기 남편을 죽였던 아부카족으로 들어갑니다. 아부카족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5년 동안 헌신적으로 아부카족을 섬깁니다. 5년 만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추장이 불러요. 돌아가기 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부족이 당신을 위해서 파티를 벌여주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당신은 5년 전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것도 홀로. 남편은 누굽니까?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짐 엘리엇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 섬기려고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추장이 감동을 해요. 그리고 이 아부카족의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장본인이 그 아부카족의 최초 일대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두 아들, 짐 엘리엇의 두 아들은 그 아버지가 죽은 해변에서 그 최초 일대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미흡한 곳이 참 많습니다.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다 보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발걸음을 이곳에 옮겨주셨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지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발걸 담을까 말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멋진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히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길이 막힐까봐 불안해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하늘에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누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길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히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길이 막힐까봐 불안해하십니까? 이 시간에 인생의 길이 막힐지라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면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길, 아버지 하나님 너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때문에 아버지 망설이고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시달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주셔서 이런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구하시옵소서. 내 길은 너희 길과 같고 내 시작은 너희 생각과 같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길과 높은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며 그 길로 그 생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하여 우리 선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감사들을 주옵소서. 그 주님들과 함께 정성과 순전한 내 길을 찾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종을 수고하게
바다로 나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편이 아버지 하나님 숨겨나가는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두고 갔던 엘리자베스 엘리오 같은 그런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명절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명절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워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하니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담대히 이름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히고 인생의 길이 막힐까봐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바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적극적인 순종으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처럼 그렇게 멋지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복을 해준 신명철 선교사님과 박인숙 선교사님과 소미와 세미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